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6월 우리 캠페인이 미인 대청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이건데요. 이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보면 미소 짓고 바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시고, 지금 보시라는 게 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정할 게 없으면 안녕하세요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미소 지으시면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옆 사람과. 예.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어 보라는 거죠. 칼을 쥐어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데 과거를 위해서 많이 쓰거나 현재를 위해서 많이 쓰거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많이 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를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짓밟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완전히 짓밟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좋은 그러한 때이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야곱의 지금 여정이에요. 야곱이 처음에 지난주에는 저 아래 제일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최남단이에요. 반사막입니다. 여기는 반사막 지역, 네게부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제일 위에 무엇이 있죠? 하란이 있습니다. 한 1000km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 1000km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1000km는 정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란까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였어요. 이제 하란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 들었을 거예요. 재산도 좀 이루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란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이제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려오는데도 외삼촌 무서워서 몰래 도망 나왔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이 7일 동안이나 추격을 해왔어요. 집요하게 7일 길을 달려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는
20년이 지났지만 형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사람의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형은 이제 야곱이 내려온다는 말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제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위에는 외삼촌이 칼을 갈고 있고 밑에는 자기의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400명의 그 사병들을 거느리고 올라오는 그러한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의 그러한 때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진면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면 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형에게 뇌물을 보내.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욕심을 부렸고 그 다음에 살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이렇게 가지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도 수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생각,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외로운 거죠. 어떻게 누군가 의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신앙 상담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불신앙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텔레비를 켜도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예배가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기독교 방송 틀면. 인터넷에도 수없이 그런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아무리 내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야곱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 의지했다,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그 어느 한 지점입니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가서 사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아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사 본 사람? 나는 천사를 봤어. 이런 분 있으세요? 예, 마치 천사가 역사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뭐 그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도 이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요. 마치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는 그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탁 오는 것이 보여지고 천사들이 보여지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야,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천사들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 진영이다, 두 개의 사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본 건 뭐냐면 천사 몇 사람 몇십 명을 본 게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대열을 다 갖추고 있는, 출동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전투할 모든 전력을 갖추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그 이렇게 사단 있죠. 사단, 병력. 그것이 두 사단이 그렇게 앞뒤로인지 좌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보인 것은, 야곱의 눈에 보인 천사들은 그냥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적,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완전 무장하고 있고 출동 준비가 되어 있고 즉시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 같은 모습의 천사들이었어요. 열왕기하서 말씀해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이 포위됐거든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마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눈이 열려서 보였는데 그 군대는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불말과 불병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은 그냥 천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기운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과거에 처음 20년 전에 하란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란에서 20년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외삼촌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고등학교 시절 친구하고 한 3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자기 친구들 근황을 서로 이렇게, 서로가 아는 친구들이 다르니까 그 이렇게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똑똑하고 착하고 매력적인 한 친구는 대학교 졸업할 즈음에 우울증이 걸려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그냥 중간에 졸업 직전에 대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친구는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도박에 빠졌는데 20대 초반 나이에 강원랜드 인근 해안가 근처에서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또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았던 한 그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 친구는 동창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한 친구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히키코모리 이렇게 혼자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친구는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결혼할 때만 연락하고 축의금 받고 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도 있고 예. 지금 이 말을 전해주고 있는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 친구는 공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먼저 가거나 공부 그렇게 똑똑했던 친구들이 제대로 이렇게 사회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제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 은행장, 국정원,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백이 늘 공허감에 쌓여서 죽음을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범주 안에 있을 거예요. 먼저 간 친구도 있고 공부 잘했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야곱의 친구들이 있다면 이야기한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지금 행방불명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락이 끊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모든 친구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도울 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는 인생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 잘 먹는 것,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야곱도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이게 최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천국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좋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말을 듣는 양입니까? 말을 안 듣는 양입니까? 인도를 잘 받습니까?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예.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일산에서 광주를 오는데 그 일산 내려다 보면 안산하고 이렇게 화성 그 사이에 송산 포도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제가 송산 포도 휴게소를 잠시 들리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마주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진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송산 포도 휴게소에 갔는데 딱 한 부부를 만났어요. 작년 딱 7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송호환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그 송호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세요. 자기들이 이제 살았다고 그래요. 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휴대폰이 먹통이에요. 지금 불과 한두 시간 전에 탄자니아에서 인천공항 와가지고 광주 저 무등산 자락에 있는, 무등산 안에 있는 그 친구 교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숙식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이 SK 휴대폰, 요즘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그래서 먹통이에요. 전화도 안 돼요. 또 총회 이렇게 선교부에서 차를 이렇게 이제 좀 대여를 해줬는데 돈이 없으니까 최고로 안 좋은 차.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되냐면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공항에서 이제 차를 몰고 무조건 남쪽으로 간다고 내려온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참 길을 찾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저쪽 가면은요, 계속해서 길이 빠지고 길이 막 갈리고 복잡합니다. 거미줄처럼 우리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도로가 하나만 있으면 그만 그 길만 타면 되는데 계속해서 갈아타야 돼요. 제가 그날 보니까 제가 그 타고 온 고속도로만 해도 한 7개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안산-평택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고창-담양-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깜빡이를 켜고 서해안까지 고속도로까지 타는 데까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고창 고인돌 휴게소에서 잠깐 만나서 거기에 한 2km 가다 다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갈아타야 되니까 거기는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목포까지 가니까 제가 거기서 만나서 또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저기 창평 IC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착각이었어요. 저도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 고속도로는 가면서 계속해서 뒤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돼요. 마치 느낌은 동해안 가는 느낌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가는 길. 저도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는데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제 한 3시간, 4시간 가까이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있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많은 생각을 하시겠구나.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늘 고심하겠구나. 우리는 말을 안 듣는다 말이에요. 그냥 나들목 보이면 그냥 막 나가버려요. 예? 때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나 못 가겠어요.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 주저앉으면 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내가 곁길로 나가버리면 버려두고 네 알아서 와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찾으셔서 나를 붙잡으셔서 다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드리시고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 차이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복 아닌가요?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남부대학교 안에 좀 걸었는데 그날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운동장에 그냥 학생들이 가득해요.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흥겹게 마시고 먹고 저녁에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꼈어요. 난 저 그룹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재밌게 놀까, 즐거울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와서 교회 다니는 애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고, 대학교가. 술 먹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술 먹는 재미가. 좀 더 낮게는 공부하는 재미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그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담대하게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